한 주 동안 안식하셨어요? 하나님의 안식이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지만 이루어져 가는 것이 정상이죠. 하나님의 안식이 이루어져 가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은 내 예수 믿음에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PPT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에 하나님이 전제되어 등장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해서 전혀 논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전제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느냐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 성경 뒤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은 다 사실이고 그렇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느냐,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 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신이냐, 그가 창조가 진짜 맞냐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 그것이 내 안에 확신으로 있는 것,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 살아계셔, 그게 당연한 상식이 되어 있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져 가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많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아가 잉태되고 그리고 쭉 자라는 과정, 그리고 분만되어 출산되어 나온 모습까지 쭉 봤습니다. 오늘은 그냥 그것을 종합적으로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난자의 핵과 정자의 핵이 지금 만나는 장면이에요. 두 다른 물체가 저렇게 하나로 합해지는 것도 신기하잖아요. 네, 저렇게 하나의 세포, 수정란이 되죠. 네, 저 수정란이 다음, 네, 세포 분열을 일으키죠. 네, 세포 분열을 일으켜서 지금 5주째인데 심장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이제 9주째인데 갈비 뼈들이 생기고 있죠. 12주인데 지금 창자들이 생기고 있고요. 그 창자들의 온전한 모습들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허파에 꽈리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요. 지금 저게 폐죠. 폐가 점점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제 이건 청각기관이죠. 달폐기관. 청각기관이 저렇게 만들어. 저게 다 아까 정자 핵과 낭자의 합해서 수정란이 되고 그 수정란이 이제 자궁의 벽에 착상되고 세포 분열을 일으키면서 되어진 것들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저게 되냐고요. 어떻게 저렇게 우연히 되냐고요. 그죠? 이제 뇌 세포들이 만들고 저 빨간 것은 이제 뇌 혈관입니다. 그리고 이제 심장이 저렇게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제 아기가 태어납니다. 저 아기가 아까 정자와 난자 핵이 합쳐진 수정란에서 저 아기가 됐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우연이요? 저절로요? 그래서 우리가 진화론에 세뇌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 저런 걸 봐야 돼요. 그리고 자꾸 물어보셔야 돼. 우연히? 이 머리는요, 지식이 쌓이면요, 그 지식에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 깊은 영의 마음을 주셨고, 우리의 영은 진실을 알아요. 그래서 이 머리는 진화돼서 그러는데 자꾸 저런 장면을 보시고, 저 우연이 됐어? 저게 우연이 될 수 있어? 자꾸 그렇게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 점점 내 안에서 우연이 될 수 없는데 저거 어떻게 우연이 되냐? 머리는 우연이야. 그러는데 제 깊은 데서는 우연이 아니야. 어떻게 저게 우연이 되냐? 라고 진실을 아는 마음이 일어나요. 하나님은요, 뭘 복잡하게 해놓은 게 아니에요. 다 되게 놓으셔. 다 되게.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심이, 하나님 창조되심이 아직도 안 믿어지시면 계속 보세요. 계속 그동안 올려드리는 거 보세요. 자, 한번 전체를 다 올려드릴까요? 한번 이렇게 한번
보세요. 자, 미켈란젤로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 그림은 미국의 애틀란타 주인가 거기에 그 어떤 장로교회 목사님이 전도할 때 사용한 그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고 사람인데 우리는 저렇게 해놔도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신앙을 하게 돼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은 안 보이죠. 그렇죠? 하나님은 안 보여요. 근데 이 그림이 우리의 과거를 설명해주고 우리의 현재를 설명해주고 우리의 미래를 알려준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왜 그러는지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 그 답을 아시게 될 거예요. 자, 복음의 기초를 지금 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리지널 디자인,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오리지널이라 하는 이 단어는 최초의 것이란 말이죠. 디자인이란 말은 설계, 도안, 고안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본래 계획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게 무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이시니까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계획하신 그것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지난주는 그 첫 번째로 안식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짐승과 함께 6일째 창조하셨는데 그것은 사람의 존재가 짐승으로부터 시작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7일째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는데 이게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의 힌트란 말이죠. 힌트란 말은 거기서 명확히 말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쭉 보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안식이라고 표현한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계시록 21장, 22장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그곳을 가보니까 안식이 있었죠. 안식이라는 단어는 없는데 이 땅의 눈물, 고통, 애통들이 다 그쳐지는 안식이 거기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은 안식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쉼이 복음이고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이에요. 근데 그 안식은 이 땅에서의 안식이 아니란 말이죠. 성경에 이 땅의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그건 이 땅에 있는 수신자들을 생각해서 그렇게 표현한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안식이 내 안에 주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 땅에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안식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안식이 내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이 그게 굿뉴스, 그게 복음이죠. 그게 좋은 소식이에요. 이 땅에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것이 그쳐지는 그 정도가 복음, 좋은 소식이 아니고 그 정도를 훨씬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안식이 내 안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계시록 1차 독자는 굉장한 처참한 순교의 죽음의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1차 독자를 대상으로만 쓰여진 게 아니에요. 계시록은 처참한 핍박 속에 있는 그들이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시나?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시느냐? 하나님 살아 계신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죽음의 처참한 가운데 들어가는데 가만히 계실 수 있나? 라는 의문이 든단 말이죠. 거기에 대한 답으로 하나님께서 계시록을 주셨는데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답이 뭐냐면 주님이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이루실 텐데 그때 죽음 가운데 처해있던 순교했던 너희들이 거기에 있게 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계시록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전에 징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죠. 마태복음 24장을 가보시면 예수께서 마지막 날에 징조에서 말씀하죠. 24장 3절 제자들이 저렇게 물어봐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다가올 징조를 쭉 이야기하는데 나중에 계시록 공부해보면 아시겠지만 마태복음 24장에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에 그 징조가 계시록에 그대로 맥락을 같이 가면서 풀어져 나가요.
재밌겠죠? 네, 재밌어요. 네. 그때 더 보시기로 하고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뭘 하시느냐라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 가운데서 하나님께 의문을 제기할 때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는데, 이 땅의 것을, 이 땅의 어떠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답을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 좀 의아한 내용들이 있어요. 2장 10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옛날에 혼신예배 때 이 구절 갖고 설교 엄청 들었는데, 이 말씀은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교회 봉사 열심히 해라, 죽도록 헌신해라, 이런 게 아니고요. 저 충성하라는 저 말은 번역이 정말 잘못됐어요. 신실하라 이 말이거든요. 조금 번역을 더 적절하게 하면 믿음을 지켜라 이 말이에요. 그럼 뭔 뜻이 돼요? 네가 죽기까지 믿음을 지켜라 이 말이죠. 그럼 뭔 말이죠? 죽으란 말이죠. 지금 막 핍박의 그 순교가 막 처절하게 이루어지는 그 상황에서 왜 하나님 가만히 있냐고 그러는데, 하나님, 주님은 지금 뭐라 그래요? 죽어. 믿음 지키고 죽어. 근데 계시록에 저기만 그 말씀이 있는 게 아니에요. 6장 9절부터 11절을 보시면 5번째 인이 이렇게 떼어지는데요,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등장해요. 그 10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탄원하거든요. 큰 소리로 불렀어요.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자기 죽음의 피죠, 순교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길. 하나님 가만히 계시니까. 아니 지금 믿는 자들을 사자 먹이로 주고 불에 태워 죽이는 저 놈들을 하나님이 보복해 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 가만히 계신단 말이죠.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이까지 하라 하시더라. 무슨 말씀이죠? 더 죽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시죠. 그죠? 아니 형제 자매들이 죽고 가는데 하나님 뭐 하세요라고 지금 막 의문을 제기하고 지금 막 그러고 있는데, 지금 주님은 뭐라 그래요? 야, 너희들은 죽었으니까, 순교했으니까 쉬고 있어. 지금 더 죽어야 돼. (14장 13절) 보면 또 내가 들으니, 이제 요한이 들었어요.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건 계시록 할 때 하고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뭐라고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은요, 죽어라고 이야기해요. 죽어라고. 이게 이해가 안 된단 말이죠. 예?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는 것이 좋잖아요. 사는 게. 근데 하나님은 지금,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죽어. 죽는 게 좋아. 복이야.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죠. 사람들은 이 땅의 것만 생각해요.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걸 아시죠. 그리고 이 땅의 삶은 그 영원 세계를 준비하는 장소고 기간이라는 걸 하나님은, 주님은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님은 이 땅에서 천국 가는 준비를 가장 잘 할 수 있는 상황이 순교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이 진실한 믿음, 죽음 앞에서도 편절되지 않는 믿음으로 되어져 가도록 이 순교의 처참한 상황을 주님은 가만히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핍박 순교의 상황에서 진짜 믿음이 일어나고 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이 준비되어져요. 계시록을 이 다음에 공부하시면 그걸 아시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분의 그 생각과 일치되는 의미한단 말이에요. 즉, 이 땅에서 내가 진짜 예수 믿음이 되어져 간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지점, 순교가 일어나고 죽음이 우리 앞에 닥쳐도, 그래서 이별의 눈물의 아픔이 우리를 막 쑤셔도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살아계신과 그분의 절대 주권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가는, 자기의 생명과 믿음을 바꾸는, 그래서 이 땅의 것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 이 땅이 어떤 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영원한 세계가 중요한 거지 이 땅 것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우리처럼 핍박이 아닌 이런 평화로운 시대에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기준은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이 진짜 믿음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을 하나 더 보고,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안식과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덴 동산 PPT를 보시면 창세기 1장은 천지의 창조인데, 만물 창조인데, 만물 창조는 첫째 날부터 사람, 여섯째 날 마지막에 창조 사람을 향해서 진행이 되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로 창조하셨고, 그리고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셔서 사람을 그 에덴에 두십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주세요. 창세기 2장 9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생명나무가 에덴 동산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에덴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 계심이 하나님의 생명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생명나무로 나타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육으로 태어나서 육의 생명만 봤기 때문에 육의 생명만 생명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 사람에게는 두 개의 생명이 있다고 가르쳐줘요. 요한복음 3장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으로 우리가 한번 태어나는 육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는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영의 생명을 소유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전한 생명은 어떻게 내가 맛보고 누려지느냐? 두 개의 생명을 가졌을 때, 육으로 태어난 자가 영으로 다시 한번 태어난 영의 생명을 가졌을 때 그 사람이 진정으로 인간 존재의 삶을 이룰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말씀하는 영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이 명상해가지고 깊은 마음, 그들이 영이라고 하는 그 깊은 마음을 만나서 사는 것을, 그 정도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하나님으로, 영이신 하나님으로 내 깊은 마음, 영에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을 그냥 내가 영접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영접하고 모셨다는 정도를 이야기한 게 아니고, 그냥 모셔만 놓고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사는 정도를 의미한 게 아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모셔드림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 내 안에 있음이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또 만나고 그분이 하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이 하신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담음으로 그 말씀 안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마인드가, 하나님의 그 영이, 그분의 그 마음이 내 안에 녹아들어와 내 안에 채워져 갈 때, 그렇게 하나님으로 내가 가득해져 갈 때 그것이 나의 새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속성이 내 안에 있음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마인드가 내 안에 점점 가득히 물들어져 가는 것, 그게 영으로 난 영의 생명의 삶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좋은 소식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의 생명의 삶이 내 안에 시작됐다 하는 것이 그게 너무너무 좋은 소식인 거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생명을 얻으라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 영의 생명을 얻으라고 오셨어요. 그거 얻고 난 다음에 그걸로 끝나느냐? 아니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뭐가요? 그 영의 생명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영의 생명이 더 풍성히 얻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생명의 특징이 뭐죠? 그건 자라는 거예요. 자라지 않는 건 생명이 죽었다는 말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이 내 안에 있다면 그 생명은 자라게 돼 있어요. 자라게. 성장한다고요. 그래서 풍성해지는 거예요. 풍성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생명이 풍성해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되는 거죠. 창세기 2장 보면 이 하나님 생명에 대해서 그 다음 계획이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어요. 한번 보죠. 자, 사람이 범죄하죠. 창세기 3장에서 사람이 범죄합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말씀을 인류가 범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생명나무가 없는 에덴 동산 밖, 즉 세상으로 내보내십니다. 창세기 3장. 예, 저부터 보죠. 예. 자, 3장에서 범죄했고 4장에서 밖으로 이렇게 보내요. 저게 하나님 없는 세상이죠. 저 세상에 이렇게 내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세상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세상의 기준, 가치, 정신, 사상, 패러다임들이, 마인드들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죠. 성경은 저것을 죽음이다, 사망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저 사망의 삶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이고, 그게 굿뉴스예요. 그게. 자, 말씀을 한번 보면 창세기 3장 22절에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는 아담이죠. 아담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영생이라는 단어가 성경 최초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영원한 생명.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생명나무, 에덴에 계속 두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게 되니까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그를 내보냅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으로 이제 쫓아내셨어요.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 직역하면 두루 도는 칼에 불을 두었어요. 뭘 두냐? 불을 뒀어요. 못 들어오게 불을 뒀어요. 근데 그 불의 모습이 칼이 막 이렇게 두루 도는 것처럼 그런 불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불을 뚫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생명나무 열매를 못 먹겠어요. 그러니까 범죄했고 범죄의 대가로 생명나무 열매를 못 먹게 하신 거죠. 그죠? 그러면 이 말씀은 역설적으로 뭘 의미하냐면, 범죄해서 생명나무 열매를 못 먹게 했으니까 하나님의 원래 디자인은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 디자인이었는데, 그걸 어떻게 실행하시냐면 에덴 동산에서 그걸 먹게 하신 게 아니고 에덴 동산 밖에서 먹게 하신 거예요. 인류가 범죄해서 하나님 없는 에덴 동산 밖으로 가서 하나님 없는 삶을 경험하여 알고, 하나님 없는 삶이 나쁘구나, 나쁨을 알고 그 아는 자가 여러분 알아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신 거죠? 그죠? 아니, 또 모르시면 하나님 안에 들어온 자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 들어온다고 뭐 예수님 영접했다고 뭐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게 나쁜 줄을 아직 몰라.
근데 영접하래. 영접했어. 그 사람 어떻게 살겠어요? 세상과 더불어 살아요. 좋으니까 세상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사꾸리. 그건 유사 크리스찬이지 진짜 크리스찬이 아니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으세요. 이 세상과 더불어 사는 것이,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얼마나 악인지. 자, 미켈란젤로 그림 보세요. 자, 지금 손이 지금 저렇게 안 닿아 있잖아요. 왜 우리의 삶이 그렇게 공고히 있는가를 저 그림이 보여준단 말이에요. 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공고했죠?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공고하단 말이에요. 돈이 없어서 공고하거나 명예가 이루지 않아서 공고하거나 힘들거나 불행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이 뭐 깨져서 불행한 게 아니에요. 그건 다 간접적인 이유, 직접적인 원인은 뭐냐,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하나님을 안 만났기 때문이에요. 왜 세상의 삶이 이렇게 지옥 같냐? 하나님이 거기에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안 만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결국 지옥과 같아요. 현재 삶이 공고하다면 왜 공고하느냐?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생명을 맛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생명 과실을 지금 먹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 삶이 공고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이란 말이에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과실을 먹을 때 인생이 최고로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여러분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잠깐 좋은 거죠. 여러분 사랑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아도 잠깐이죠. 아니 어떤 사람이 나는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사랑도 이루어지고 너무너무 좋아.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건 진짜 행복이 아니야. 행복하니? 그것보다 더 좋은 행복이 있는데 그게 나와 함께 사는 거야. 나로 더불어서 네가 천국 되는 거야. 그게 진짜 행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의 굿뉴스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디자인하셨어요. 이게 오리지널 디자인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 하나님의 생명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맛보고 누리도록 하셨느냐. 에덴에서가 아니고 에덴 밖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이 세상의 삶이 좋은 것 같으나 아니구나, 나쁘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여 맛보고 알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으로 들어오게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신 자들도 교회에서도 이상하게 삶이 공고하고 힘들다 그러죠. 내 남편 때문에 못 살겠어요. 내 아내 때문에 못 살겠어요. 뭐 내 자녀 때문에 못 살겠어요. 뭐 사업이 안 돼서 못 살겠어요. 뭐 빚 때문에 너무 힘들고 뭐 못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왜 그러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데,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과 똑같이 그렇게 삶이 공고하고 힘드냐 이 말이에요. 왜 그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셨으나 하나님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즉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 믿음은, 하나님의 신앙은 내가 죄인임을 알고, 죄가 뭐죠? 하나님 없이 산 거. 우리 하나님 없이 살았잖아요. 그런데 죄예요. 아,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았구나. 내 마음대로 살았네. 그게 죄구나. 하나님을 내가 벗어나 있었네. 그 죄를 내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내가 시인하죠. 그리고 나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께서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으로 다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그 복음의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모셔드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심으로 삼일째 하나님 내 안에 계심이 됐단 말이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그게 복음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게 됐단 말이죠. 하나님이, 신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이에요. 하나님 밖에서, 세상 밖에서 이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나쁘이란 것을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제사의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나의 주 내 하나님 내가 모셨잖아요. 내 안에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이 드디어 내 안에 이루어지기 시작했단 말이죠. 근데 그러고 나서는 끝이에요. 예수의 피로 내 죄가 사했어요. 그것만 찾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잊어버리고 안면서가 똑같이 그냥 사는 거죠. 그렇게 똑같이 살아요. 세상이 좋아 여전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선악과를 먹으셨냐고. 하나님 없이 사는 이 세상의 삶이 나쁘이란 걸 정말 깨달아 알으셨냐고. 알기는 알았는데 덜 알으셨죠? 덜 알아서 자꾸 가시는 거죠. 아, 저도 아직도 그런 게 남아있어요. 그렇죠? 알아가고 있는 중이시죠? 우리 뼈저리게 인식하게 해요. 뼈저리게.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의 삶이 정말 나쁘구나. 뭔가 좋은 것이 있는 것 같은데, 미혹거리가 있는데, 결과는, 야, 이게 아니네. 그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으로 더 들어가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신 이후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내가 힘있게 살지 않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현재의 삶이 공고해지는 거예요. 안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이 내 안에 일궈지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닮음이 되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안식이 내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또 그분이 하신 말씀을 내가 내 안에 담을 때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마인드가 녹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내 안에 담으면, 그러면 그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그 생각과 기준과 가치와 사상이 내 안에 풀어져 나와요. 하나님의 마인드가 내 안에 풀어져 나온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만나지는 거라고요. 그게 나의 새 마음이 되고 그 새 마음으로 내가 천국되어 하나님을 닮은 자로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0장 10절이에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생명은 지식이 아니고 실제란 말이에요. 근데 왜 교회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실제가 안 되냐고요. 데살로니가서 5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줘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궁극적인 지점이라고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게 그치는 게 아니라고요.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사시려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그 생명이 풍성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내 안에 오셨다고요. 근데 주님을 모셔놓고 내 마음에 저기 한 구덩이 놔두고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세상과 뒹굴고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자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생생하게, 하나님의 생명의 맛들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생명과를 먹는 거예요. 예수 믿음은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삶으로 생명과실을 먹는 거예요. 생명이 맛봐지는 거라고요, 계속. 만약 여러분에게 이러한 삶이 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복음의 길을, 구원의 길을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좀 돌아보세요. 예수 믿으면 뭐 소위 제가 오늘 대표기도 했던 것처럼 뭐 은혜 받고 뭐 위로 받고 뭐 축복 받고 뭐 복 받고 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싸고 뭐 그따위 것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 내 안에 오신 하나님의 생명의 맛과, 그래서 내가 천국 되어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참 아들 되는 것과 그걸 어떻게 비교하냐고요. 어떻게.
며칠 전에 고등학교 때 신앙생활을 같이 했던 동기를 만났어요. 지금 교회 밖에 있거든요. 그 친구가 이제 교회 밖에 있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나 위선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그러지 않은 교회도 있어. 야, 너 우리 교회 와봐.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된대요. 그리고 제가 아무 말을 못했어요. 아니, 저는 제가 들이대밀 수 있어요. 야, 그래, 너 내 아내한테 물어보고 우리 아들들한테, 딸한테 물어봐. 물어봐. 근데 저 다음에 누구를 들이대밀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생각이. 그럼 제가 아무 말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 친구가 젊었을 때 통장을 했는데요. 어느 날 어떤 아주머님이 이사 오셨는데 그분에게 깊은 맛이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이 친구가 관심을 갖고 어느 날 물어봤대요. 통장이니까 자주 가잖아요. 혹시 종교 갖고 계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막 안 가르쳐주고 막 머뭇거리고 빼고 그러더니 이 친구가 계속 물어보니까 불교예요 그러더래요. 그 친구가 그 사람의 내면은 얼굴에 다 나오게 돼 있더라.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동네 사람들이, 동네 아주머니 다 그 아주머니를 좋게 여기고 가깝게 지내고 싶어 하더라. 그렇게 말했어요. 기독교가 불교보다도 못하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시고 제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를 받은, 그리고 그 살아계신 신을 내 안에 모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불교보다도 못한 취급을 지금 받고 있다고요. 제 유튜브에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우리나라의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목사님의 영상이 편집되어 떴어요. 제가 그분 설교집을 많이 봤고 지금도 참고하고 있고 정말 좋으면 굉장히 깊은 통찰력 있는 분이죠. 근데 그 짧은 편집된 그 영상 속에 그분이 이 메시지 하는 그 메시지에 그 강조점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왔어요. 이런 거예요. 교회 밖에도 착한 사람 많이 있어요. 우리보다 더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구원은 그런 것으로 결정된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그분은 그것을 얼마나 자주 강조한지 몰라요.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50% 맞아요. 그러나 그렇게 허접했던, 엉망으로 살았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구원받았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세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이 됐단 말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세요. 그러면 내가 어떤 자가 되어지겠어요? 오늘도 누차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하나님을 만나면 그분이 주신 이 말씀을 내가 담고 담으면 내 안에 하나님이 만나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실제가 되는 거예요. 실제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인드가 내 안에 퍼진단 말이죠. 그리고 그 사람의 얼굴에서 하나님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져요? 혹시 여러분 때문에 제 친구가 교회 떠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하나님 신앙한다고 하는 건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됐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셨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 안에 실제로 있고,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풍성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건 여러분 뭐가 지금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음이 뭐가 지금 잘못 가고 있다고요. 기도하시겠습니다.